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과를 중요시하는 그 속담의 의미를 가진 말로서 너무나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사용되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좋은 결과만 있다면 과정은 어떠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가 또한 해석될 수 있어서 부정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속담입니다. 오늘 사사기 15장에서는 등장하는 삼손의 모습이 이 후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또 구별된 자로서 태어난 삼손은 이스라엘 12번째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요 거룩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초인적인 힘을 또한 은사로 받은 자였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의 농작물을 해를 끼치고 그들을 쳐서 죽인 것을 보아서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승리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내용과 과정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싸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의 시작은 삼손이 자신이 마음에 들던 블레셋 사람 딥나라는 여인을 아내로 얻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에 보면 삼손의 부모마저 할례받지 않은 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욕정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부터 그토록 이방과의 혼인을 금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사로서 세운 자가 먼저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처럼 자신의 아내가 어이없이 빼앗기게 되자 그는 여우들을 잡아 몰아내고 블레셋과 그의 농작물들을 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손실의 원인이 삼손의 아내와 그의 장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깨닫고 그들을 불러 태워 죽이자 삼손은 분노하여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게 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분노하고 또한 되갚아주기 위하여 살인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삼손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찾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에서만 끓어오르는 복수심, 욕망, 분노만을 표출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이가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하지 않고 대신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왔던 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던 삶의 방식들은 버려두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갔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 의해 자신들의 농작물에 피해를 보자 그들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용한 동태복수법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행동으로 자신이 당한 고통의 크기만큼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손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원인을 찾아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오늘 불태워 죽이게 된 것입니다. 삼손도 오늘 그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분노의 시작은 장인과 자신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가 이제는 넘어서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향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는 삼손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의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행하려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대로, 기준대로, 방법대로 살아가며 우리 개인의 감정에 앞서는 모습이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는 때로는 담대히 맞서 싸울 줄 알아야 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는 법을 우리는 배우고 익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부터 일을 처리하는 방법, 또한 때론 자신이 상심하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행동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모습은 전혀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개인의 감정에 앞선 모습, 세상의 방법을 동일하게 쫓는 모습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 삼손에게 또한 임하셔서 잘못된 삼손의 방법으로 시작된 일이 하나님께서 손수 아름다운 결과로 바뀌게 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귀한 사건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삼손의 모습들이 다듬어졌더라면 옛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하며 이 모든 행동들을 진행하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매 순간순간 그 과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 이야기하며 삶에서 지속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삼손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 내 개인의 생각, 또한 내 개인의 욕정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 주님의 생각대로 더욱 살아가 귀한 삶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과 교육자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삼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더욱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물론 삶에서 결과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믿음의 성도의 삶에서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옳은지 또한 하나님이 원하고 뜻하시는 삶인지 늘 점검해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결과만 중요시하며 정말 결과를 위해서는 과정도 버리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로서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또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도 온전히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신종교회를 사랑하사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다양한 현장 예배와 또한 사역들이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 진행되는 사역들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더욱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온 성도님들 더욱더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또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더욱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대한민국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정말 이 어려움의 시기 정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온 깨달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한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온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매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